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표어로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자라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씀을 계속해서 당분간은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 시리즈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던 그러한 인물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냐면 마리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나 대감절 때 많이 말씀을 나누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는 잉태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수태고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잉태하는 내용을 알려주었다라고 해서 수태고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천사가 이제는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됐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이기도 하고 그런 성취의 표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우리는 다 그 중심에 그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멋진 장면 속에 우리가 쓰기를 원하고 그곳에 그 화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멋지고 화려한 가운데 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그 안에는 엄청난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대요. 그죠? 우리는 성령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대요. 우리를 덮었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만 기도하나요? 아니죠. 우리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마리아를 덮었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늘 우리를 덮기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리아를 덮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그 능력이 너를 덮었어. 그러므로 이제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괜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통하여 감당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 그냥 이 당시의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냥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합시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는 요셉과 함께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을 꿈꾸고 있는 그런 아가씨라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그 마음에 설렘도 있고 얼마나 미래에 대하여 꿈꾸고 있겠습니까? 내가 요셉과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가꾸어 가야지. 요셉과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도 작은 그런 행복들을 생각하며 그 가정들을 꿈꾸지 않겠어요? 최근에 저희 주변에 이렇게 뒤늦게 연애하시는 분이 계신데 얼마나 그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꿈꿈으로 인하여, 계획으로 인하여 집은 어디다 얻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 많은 생각들을 꿈꾸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함 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마리아야.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니, 결혼한 다음에 잉태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게 결혼하게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를 갖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마리아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고 약혼한 상태로 결혼을 준비하는 거룩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어요. 이 기간에는 서로 동침하지 아니에요.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녀의 몸이라는 거예요. 처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에요. 그것은 이것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면 이때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그를 치면 간음한 여자다 해서 이스라엘 사회 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투석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에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전해진 은혜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그 아이가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할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꿈꿨던 모든 미래를 망가뜨리고 깨워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벼락으로 끝으로 몰아세우는 그러한 사명이고 그러한 소식이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때로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 세우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귀하게 지금껏 애써서 오랫동안 모았던 적금인데 때로는 그것을 옥합을 깨어 놓으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다르게 틀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하며 달려왔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앞길을 막고 뒷길을 막고 사명초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는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누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답답할 거예요. 황당할 거예요. 왜요? 첫째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더 황당하고, 이 아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의 아이가 아닌데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의 사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늙어서 이 육신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삼촌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한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피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엘리사벳의 임신을 통하여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제는 길이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 가운데도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까? 왜 이런 일을 벌이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야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 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참 메시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다라는 다른 소리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했던 대로 풀려야지만 행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이 풀려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 그룹과 이렇게 사모님들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사모님들 그룹 중에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처음부터 나는 사모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서원하면서 사모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나는 사모가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사모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그룹의 사모님들은 사모님을 되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하고 보니 내 사랑하는 남자가 목사여서 그냥 결혼하고 나니 자신의 위치가 사모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모로 부름받지 않았는데, 나는 사모로 꿈도 안 꿨는데 그래서 사모가 됐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뭐가 되었던 간에 내 남편이 목사여서 사모가 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순종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마리아도 보세요. 왜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영광을 누렸습니까? 왜 이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을 통하여, 인간적인 혈통은 누구의 혈통을 통하여 나야 되죠? 마태복음, 그래서 첫 시작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계열을 통하여, 다윗의 계열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그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혈통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누가요? 아내를 통하여 이제는 그 아이가 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인간의 혈통으로는 요셉의 아내가 누구예요? 마리아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이와 같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뜻,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한순간도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오늘 마리아가 잉태하는 거,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실수 아닙니까?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이렇게 성공하려고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털을 닦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변리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학을 가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이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들어 이렇게 쓸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나의 능력과 나는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마리아에게 임하듯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탄식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허걱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상식적으로 나의 객관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상하 형편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 아니에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하나님 나 이 정도 순종하고요, 나머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예요, 더 이상 타치하지 마세요, 이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은 주일 하루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목숨과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에서 명자가 뭐예요? 생명 명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누가 그 목숨과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덮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기대하며, 이게 중요해요. 뭐예요? 순종하며 기대하며. 지금 상황은 암담하고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며 없느니라.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